우리는 예레미야라는 한 인물을 생각할 때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함께 떠올리게 됩니다. 그 단어가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쁨보다는 눈물로써 듣는 이들의 가슴을 적셔주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 예가를 함께 지어서 파괴된 예루살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의 아픔을 절절히 노래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던 그 시대적인 아픔을 담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엘리야와 같은 기적 한 번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때리면 맞고 가두면 갇혀 지내다가 결국에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강제로 애국까지 끌려가서 그곳에서 예언 활동을 마감했던 비운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예레미야가 그 선포했던 메시지는요, 굉장히 어둡고 침울합니다. 당연히 당시의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즐겨할 리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후대에게 와서도 결코 호의적인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를 합치면은 창세기보다 많은 57장이나 되는 많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본문으로 하는 설교를 별로 들어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불편하지요.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책들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 예레미야라는 한 인물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에 많은 공감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다정다감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민하고 조심스럽고 부끄러움도 많아서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굉장히 소심한 모습도 이분이 보여줍니다. 자신이 받은 사명은 유다를 향해서 파멸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엄물한 무서운 징계를 예언하는 일이었지만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인물은 그 마음이 너무나 감성적이고 내성적이어서 그 무거운 사명을 받고도 참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 성격을 해보니까 이제 성격 저희가 내서 이렇게 좀 조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앉아서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좀 느끼는 것들을 더 좋아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또 사역이 그래서 그런지 남 앞에 또 드러나야 되고 또 말을 해야 되는 또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도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 그 안에는 참 감성적이고 굉장히 느낌을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본인에게 맡겨주신 일들은 선포하고 그리고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는 예언자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는 이러한 딜레마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인간적으로는 다정다감, 소명으로는 불효불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이전에 예레미야는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성격과는 달리 그는 불효불굴, 즉 흔들리지 않고 굽힘이 없는 소명을 수행하였다. 정말 그는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그분의 감성과 직분이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가슴과 머리가 격투하는 형상이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맞지 않은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 예레미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격과 정반대예요. 내가 가진 기질과는 정반대입니다. 굉장히 엄한 부르심이 지금 예레미야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예언의 사명을 맡기실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울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워낙 눈물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눈물을 무기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사양하고 또 사양하면서 땡깡을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을 할 줄 몰라요. 제가 사람들 앞에 서면은요, 다리가 떨립니다. 제가 지금 땡깡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예레미야의 나이가 17살에서 20살 정도 초반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가 임박하였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것을, 그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선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땡깡 부리는 예레미야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참 연약하고 무엇인가 참 부족함이 많아 보이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3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1가지 행동으로 그 마음을 다잡아 주십니다. 그 3가지 말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성별하였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이미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로 그 어린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7절에 가면은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 명령을 말하라. 연약함을 드러내지 말고 부르신 나를 드러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8절과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위에 세웠다라는 분명한 사명을 들려주십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내가 너를 이미 오래전부터 택하여 구별하였으니까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 그냥 너는 너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을 그대로 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한 부르심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1가지 행동은 9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의 입에 대신 것입니다. 이를 같이 가르쳐서 신학적인 용어로 디바인 터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많이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관련된 유튜브를 보시면은 뭐 사람 이렇게 손을 대면은 픽픽 쓰러지고 있는 거 있죠? 뭐 그런 터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연약한 자의 입술을 만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를 이 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터치인 것입니다. 고대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권위자가 그 권위를 위임할 때 머리에 손을 얹거나 또 이렇게 누구에게 손을 대어서 자신에게 합당한 그 권위와 그리고 능력을 부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예레미야보다 1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도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그랬어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섰던 스랍, 곧 천사 하나가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날아와서 그의 입술에 대며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부를 때도 그랬습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한결같이 변명하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의 입과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고 너는 말을 잘 못하니까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내 곁에 두어서 그 입을 대신하게 할 것이다. 너무 섬세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지금 이들은 소명의 순간에 지금 자신을 불러주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레미야처럼 자신의 약함을 핑계 삼아서 이런저런 이유를 늘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아시고 기꺼이 손을 내밀어서 다독거려 주시고, 그리고 그 약함을 모두 덮으시고 자신의 권위를 기꺼이 위임하여서 세워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예레미야는 그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과는 너무도 다른 선지자로서의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정기훈련을 통해서 MBTI라는 성격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 해봤던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을 자꾸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막 수다를 떨고 이야기를 하면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혼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고 또 분위기를 잡고 있을 때 그때 에너지가 보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에요. 부부간에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격들을 16가지로 구분해 보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약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몸이 되어서 우리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알고 있어요. 내 자신이 얼마나 내성적이고 내향적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과 상반된 예언과 선포를 해야 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부름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곳에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그 자리가 불편해요. 때로는 몸에 안 맞는 어색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순종하시는가 말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렇게 말했던 유명한 성 프란시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제자들을 뽑을 때 꼭 시험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시험은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라 순종의 시험이었습니다. 여기 배추가 100포기가 있는데 이 배추를 뿌리를 위로 올라오고 잎사귀는 밑으로 향하게 심어 보시오,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 배추가 있었을까? 우리가 먹는 음식인데, 제가 찾아보았는데 뭐 별로 자료가 없어서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배추였습니다.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행하려니까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제는 망령이 났나 보군, 이러면서 대부분의 사람이 그만두거나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뿌리를 땅으로 하여서 배추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위대한 선생님이 시키는 일이니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거꾸로 심었고,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만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참다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A라고 분명히 생각이 되고 이 길이 맞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B라고 말씀하시면은 언제든지 yes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yes 하는 일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yes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10개를 세워보세요. 그것이 주님의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을 가지고 저 어려운 나라 가서 우물을 100개를 파보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선행을 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맡겨주신 일의 양과 질이 결코 아니에요. 그 일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합당치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면은 예스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청소기를 돌리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이 내 신분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나는 가르치는 의사가 있다 하시면서 주방에는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일들이 내 생각과 내 재능과 맞지 않을 때, 그럴 때도 예스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는 일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가능하고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불순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을 부르시는 그 소명의 순간에 그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지금 내 마음의 생각은 이게 분명히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내 능력 밖의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그 거룩한 콜링에 온전히 예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내 입을 거룩하게 하셨고 주님께서 내 입술에 손을 대셨으므로 예루살렘의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한국이 일본에 의해서 주권을 상실하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복음으로 이 땅에 소망을 주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는 불교나 유교에 비하면은 너무나 작은 소수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종교였죠. 그런데도 안창호, 조만식, 이상재, 이승훈, 유영모, 함석헌, 김약연, 이동희, 이승만, 서재필, 김구, 이런 분들이 당시 목회자들이 그리고 선교사들이 얼마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기꺼이 그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헌신적으로 충성했는지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다 우리 민족에게는 바로 이러한 자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희망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을 보고 기독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기독교가 주류 종교가 되었는데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오히려 목회자들이 힘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목회자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장로교회의 모태가 되는 칼빈도 한국이라는 단일 국가에 180여 개나 되는 이 장로교단을 보면은 아마 기절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교회가, 목회자가 그 부르심을 잃어버리면은 결국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지금처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 부르심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부터 예레미야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10절의 내용은 이제 예레미야의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던 이러한 명사들을, 동사들을 정리해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캐릭터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하고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들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뽑아라, 파괴하라, 파멸하라, 넘어뜨리라, 그리고 건설하고 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것들을 묵묵히 듣습니다. 이 거룩한 명령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기존의 것들을 무너뜨려라. 낡은 것들을 무너뜨려라. 익숙한 것들을 무너뜨려라. 세상적인 것들을 무너뜨려라. 그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뽑아라, 파괴하라, 파멸하라, 넘어뜨리라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러한 작업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것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내가 오랫동안 익숙했던 이 모든 일들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후에 새 것을 세우라. 건설하고 심으라는 단어로 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무너뜨리고 심어라.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무너뜨려야지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가 그렇게 교육을 통해서 조금 교양 있게 만드는 길들이기 정도가 아니라 이전에 너에게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그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하고 가정생활이 분리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지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청년 코스타가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일 때는 그걸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뜨겁게 찬양하면 좋은 것 같고 또 부르심 앞에서 손들고 예,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하면은 참 좋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청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들이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어떨까? 학교에 돌아가서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자극을 주지 못하는 교회에서 생활할 때 과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마음이 아파오는 것이에요.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이 시작되니까 청년들이 졸아요. 어떤 청년들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흥미거리를 찾아다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적인 본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도 기꺼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증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을 잘해서 그분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향적이고 소심하고 부끄러운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에 손을 대시면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낡은 것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낡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편안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심고 건설하려는 예레미야가 늘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배척당하고 옥에 갇히고 뭇매를 맞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지난 시절 한국교회는 기꺼이 그 배척당하는 자리에 나갔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의 피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전의 낡은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과감하게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 세상의 낡은 질서를 다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충실하게 될 때 새로운 질서가 아니라 이전의 낡은 질서를 더욱 견고히 하는 집단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가 그것을 보여줘요. 2600년 전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 위에 건설하고 심는 그 변화를 거부할 때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던 시대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종교개혁자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고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불과 석 달 만에 애굽으로 종으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음 임금인 여호야김을 세웠는데 이 사람은 불신앙적인 폭군이었습니다. 선지자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예레미야가 열심히 그의 우상 숭배를 비판하고 대금시기를 선포하고 제자인 바룩에게 자신의 예언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읽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쫓겨나고 그 하나님 말씀이 적혀있는 두루마리는 불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자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근데 그 또한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요시야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폭군은 아니었지만 국가의 위기를 타개할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왕이었어요. 계속해서 왕들이 바뀌어가는데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마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소명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을 우리가 외면하게 되면은, 우리 베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콜링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이 예레미야서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소명,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은 본래는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그리고 사역의 현장으로 불러주시는 거룩한 calling, divine calling,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나 능력에 상관없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다는 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입술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소명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부르시는 소명을 외적 소명,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당연히 내적 소명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내적 소명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소명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나를 불러주시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내가 들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듣게 하시고, 내가 회심이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회심케 하시고, 그래서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친히 양자로 삼아주시는 그 귀한 은혜의 첫 번째 발걸음이, 그 콜링이 바로 내적 소명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이, 이 첫 번째 가름이 바로 콜링이라는 것을, 부르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새가족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수십 년간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무엇인가 자신을 교회로 이끄는 강력한 힘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자신을
전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동생의 겉면에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솔직히 이분이 성경을 모르세요. 예배를 잘 모르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예배 안에서, 그리고 이 걸음걸음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이분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적 소명이에요. 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나를 교회로 이끄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룩한 콜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받은 콜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봉사의 책임이 있는 외적 소명인 것입니다. 내적 소명과는 다른 부담감이 이 외적 소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탓에 우물쭈물하면서 안수를 회피하려 했고, 예레미야는 오히려 슬퍼하면서 아이처럼 울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소명을 받는 그 가슴 벅찬 순간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자들처럼, 이런 어린 아이처럼 투정을 부립니다. 예레미야처럼 환상을 환하게 보여주신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조건을 달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한 믿음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절한 곳에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투정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수긍할 만한 분명한 표적과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이것도 아닙니다.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나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디바인 예스를 하시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언제나 예스하셔야 합니다. 눈물과 고통이 있는 자리라도 예스하시기 바랍니다. 19세기 미국의 철학자이자 시인이었던 에머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나로 인하여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성공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고백을 남기셨어요. 소명받은 자로서의 성공적인 삶은 가시적인 실적이 아니에요. 결과가 아니에요. 자신으로 인해서 그 부르심에 조금이라도 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예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오케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리에 우리를 기꺼이 부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분명 어린아이와 같이 울며 내게 말하는구나. 너희들은 어린아이같이 내게 변명하며 말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부르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이 시대의 소명자로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너희들의 전도와 눈물의 기도로 인해서 이 어둠의 세상에 변화가 올 것이다. 그 일을 내가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예수로 인해서 분명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 베델교회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예수로 인해서 이 소망 없는 이 시대가 소망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거룩한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